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의기투합해서 아람에게 뺏겨버린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수복하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아합은 여호사밧을 맞아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양과 소를 많이 잡았다라고 말하며 거기에는 분명히 빠지지 않는 기쁨의 술잔이 거기에 함께했을 겁니다. 여호사밧도 1절에 보시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을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사돈지간이니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묻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물으면 누가 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것부터가 벌써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코가 깨었으니 이 여호사밧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제 무조건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들과 한자리에 서 있는 한 죄의 길의 유혹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노라고 말할 배포 있는 사람도 아주 극히 드물 것이며 사돈이 요청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말 끊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 죄인과 함께 묶여버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위험한 일을 스스로 자초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물을 때 여호사밧은 흔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응답을 하면서도 여호사밧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었던 걸 보여줍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요, 여호와께 물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청합니다. 아합에게 묻죠. 우리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아합은 사실 여호와께 묻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겠죠. 그런 쓸데없고 번거로운 일은 아예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군사력을 빌려오려면 지금 여호사밧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까짓 거 하나 못 들어주겠나? 그래서 그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건 아합에게 말 잘 듣는 어용 선지자들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왕의 눈치를 보는 그런 만들어 놓은 가짜 선지자들 400명을 데려다 놓고 여호사밧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그들을 불러놓습니다. 그러자 5절에 보시면 이 모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소서, 이길 것입니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가 얼마나 컸을 것이며 이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는 이 소리가 모든 군사들과 왕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그래, 이걸로 됐다, 착한 놈들 내가 시킨 대로 잘했구만, 그런 마음으로 아마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대답을 듣는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뭐 다 짜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석연치 않아서 6절에 보시면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이 볼 때는 뭔가 깨름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또 없습니까? 라고 묻죠.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흔쾌히 답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싶은 것이 여호사밧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란 자가 있기는 한데 이놈은 나에게 항상 좋지 못한 것만 예언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놈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세가 정말 바르게 된 사람이죠. 그게 내가 듣기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걸 우리가 나누고 가리고 변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답한 겁니다. 자, 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당신도 선지자이니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다른 말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한 겁니다. 이 사람 내시는 아합을 너무 잘 알죠. 아합이 왜 미가야를 부르지 않는지도 알 뿐만 아니라 미가야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압니다. 대단한 사람이라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기 말을 그대로 해대는 사람이니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내시는 심히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제발 날 봐서라도 제발 그냥 400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거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겁니다. 그때 13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는 정말 분명하게 뚜렷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자면 아합을 향해서는요, 미가야가 눈꼽만큼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읽을 수 있죠. 어떻게 한 나라의 왕,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신기할 만큼 미가야의 말이 굉장히 힘차고 단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400명의 선지자가 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 소리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권력과 칼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미가야야말로 자신의 정체성에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선지자는 왕이 기뻐하는 말을 해주는 내시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선지자로 불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꼭 나는 그것만 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죠. 이게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초라하게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크기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보다 세상이 더 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너지는 게 세상이 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합은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입니다. 미가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예요. 그런데 미가야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이 아합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입니다.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마음속에는요, 아합을 향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조금만 산들바람을 불어도 태풍 맞은 듯이 휘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조금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우수수수 다 얼어져 버리고 전부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존재들, 혹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이 크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는 세상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는 알아서 무너져 줍니다.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변명들을 가져다가 붙이기 시작하죠. 이래서 뭐 직장이 어째서, 내 형편이 어째서, 뭐가 어째서, 안 해도 될 말을 다 끌어다가 내 변명으로 붙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쉽게 나올까요? 오늘 미가야를 보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건 미가야처럼 우리 안에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렇습니까? 미가야 때는 하나님이 살아 있었는데 우리 때는 하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살아 있는데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미가야의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데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볼품없어 보일까요? 그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 때문인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우리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전에 우리가 알아서 세상 앞에 기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선지자라면 내가 뭘 말해야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그것마저도 이미 알고 그 일에 내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 정도 말고 그런 정체성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이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수많은 세상의 이유들을 들이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죠. 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인데요. 우리가 세상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데 우리는 그 이유 가지고는 안 되나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위 맞추며 그들에게 할 말을 찾으며 또 내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내가 뭔가 변명할 거리를 수없이 만들어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빠져나갈 길만 찾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특별 기도회를 맞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그리고 여기 헌금하신 분들처럼 이분들도 갈망을 가지고 헌금하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것만큼 주님도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전혀 없으신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조금 더 채워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내가 사는데 급급해서 하나님, 내 급한 거 아시죠? 내 바쁜 거 아시죠? 내 여건이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 알아서 도와주십시오. 왜 우리 기도는 맨날 그 모양일까요? 왜 맨날 그 모양일까요? 우리의 기대는 살아있는데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기대는 역사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내시의 손에 이끌려 인도받아서 아합 왕 앞으로 이끌려간 미가야는 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가야는 이번 전쟁에 올라가면 왕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아합이 듣기에 정말 불길한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이 전쟁, 당신이 올라가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승리? 네,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게 미가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아합은 분노했지만 마음속에 또 한편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미가야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400명이 말한 거는요, 아합이 코웃음 치면서 그래 잘한다 이놈들, 내가 이따가 은덩이 몇 개씩 챙겨줄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미가야가 말한 건 아합의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400명은 이건 다 가짜인 줄 아합도 알아요. 이 400명은 가짜라는 걸 아합도 알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뭐라고 말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말은 신경이 엄청 쓰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아합이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의 이 말이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두려워서 뭘 합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변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인 것처럼 옷을 입혀서 갑옷 입혀서 왕의 깃발을 꽂아서 내보내고 자신은 병사인 것처럼 그냥 하나의 졸개인 것처럼 대충 옷을 변장해 가지고 그 속에 숨어 있으면 모든 이 아람의 군대가 왕 잡으려고 쫓아가지 졸개 잡으려고 쫓아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 다 여호사밧에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합인 자기는 살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싹 변장을 하고 아마 자기 변장한 거 여호사밧한테 보여주면 티가 나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저쪽으로 가서 후미를 치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보내놓고 난 다음에 갈아입었겠죠. 뭐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변장을 한 다음에 올라갑니다. 아람 사람들이 모르겠지. 저 아람 왕이 모르겠지 하고 변장해서 올라가는데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어디로 날아가요? 아합을 관통해 버렸습니다. 아합을 맞췄습니다. 아합은 변장을 했습니다. 그들 속에 숨고 싶었고 숨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즉 그대로 맞아서 병거가 빨리 빠져나가서 어떻게 치료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세 나라가 함께 뒤엉켜 있으니 나갈 구멍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거를 타고 계속 여기저기 빙글빙글 돌다가 피 너무 많이 흘려서 출혈 과다로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합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변장을 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그것도 배 밑창 제일 밑에까지 가서 숨어 있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다시 데리고 가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변장하면 하나님이 모릅니까? 조금 이유를 몇 마디 내가 내던지면 우리 동료들은 아 그런가요? 라고 말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모를까요?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실까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변장을 한 아합을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숨어보려 했지만 미가야의 예언이 거짓되다는 걸 증명해 보기라도 하기 원해서라도 변장을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변장이라는 인간의 꼼수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이유를 들이대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정직하게 그대로를 내놓으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른 말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속아주는 척할 뿐이지 속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뭔가 좀 이렇게 돈을 훔쳐보려고 하면 부모는 알면서도 속아줄 뿐이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장이라는 인간의 꼼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33절에 이야기했죠. 뭐였습니까? 변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심코였습니다. 무심코. 이 화살 쏜 사람은요 아합한테 쏜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맞아라 하고 쐈어요. 근데 그게 아합한테 가서 꽂혔어요. 여러분 변장이라는 인간의 꼼수에 하나님은 무심코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심코가 아합에게는 치명상입니다. 직격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특별 기도회에 모인 우리 모두가 미가야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의 시대에 미가야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선지자 노릇하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미가야는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합이 뭐라고 말해도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좀 이야기하고 이웃집에서 뭐라고 말하고 매스컴에서 뭐라고 좀 떠들고 그러면 알아서 숨어주고 알아서 꼬리 내려주고 알아서 피해주는 우리는 400명의 가짜 선지자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미가야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400명의 가짜 선지자의 편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야야야, 왕이 뭘 원하신대? 나가서 승리하는 거. 오케이. 자, 너희 다 알았지? 자, 이제 그렇게 말해. 이게 400명이었습니다. 야, 매스컴에서 뭐라 그래? 교회를? 그렇게 말해? 그럼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이 교회 와서 똑같이 그렇게 떠들어요. 그게 어용 선지자 400명 아닙니까? 그럼 미가야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대한 선지자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 기도회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왜 모였습니까? 무엇하러 모였습니까? 뭘 바라고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길한 예언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아합도 미가야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문제를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합도 그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맞는 겁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맞지 않으면 내가 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아합의 기대와 얼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아합이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호사밧 너도 나 따라와야지. 예, 그러네요. 같이 갑시다. 이 수준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아합의 기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합은 이런 기대였습니다. 미가야를 째려보면서 미가야 저놈이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합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아합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미가야의 자리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 와서도 사실 아합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 늘 그런 것만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하나 부탁합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좀 설교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건 아합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미가야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하나 구하러 왔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고로 좋은 걸 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미 응답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그 응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붙잡으면 여러분의 기도도 다 응답될 텐데 그거 제껴놓고 딴 거 찾습니다. 다른 방식 구합니다. 좀 더 다른 걸 찾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늘 아합의 길로 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농사꾼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장사꾼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동네와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이거 말이 맞는 거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제가 이 말을 왜 싫어하냐면 선교의 사역까지 전부 그분에게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말 속엔 나한테는 선교 사명 없어요. 그거 싹 다 묶어가지고 짐지어서 내가 그 선교사님 어깨에다가 메어가지고 다 보내버렸으니까 나한테 선교 사역은 찾지 마세요. 마치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기보다는 그 속의 의미가 마치 내게 선교 사명 나한테는 없어요. 선교사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합은 지금 뭘 듣고 싶어 합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교회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교회에
교회다운 말? 아니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 앵무새같이 해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아합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해줄 말도 그 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쫓아가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말하라 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먼저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의 형편과 여건 속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는 건 저는 틀리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는 그들이 원하는 거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거네 요거 그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여러분 그 메시지는 교회 안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완전 틀린 메시지예요. 그건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고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복음 빼고 뭐 빼고 은혜 빼고 다 빼고 그냥 쟤들이 원하는 거 요거야. 그거 하나 빼서 들고 가서 그들 앞에 내어놓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입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진실한 복음의 메시지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엎드려 가지고 울며 통성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말해야죠. 무슨 말입니까?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교회에는요 세상 말 뉴스 듣고 와가지고 교회에 떠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 안 되십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 서면 다 보이고 다 들리고 다 느껴집니다. 진짜 이 자리에서는 안 느껴지죠. 물론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는 말로 내뱉는 말소리 하나에도 그 안에 뉘앙스가 뭔지가 다 느껴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세상이 뭘 원하는지를 자꾸 우리한테 교회에 요구합니다. 복음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이거 안 좋아하니까 이거 빼고 저거 싫어하니까 저거 빼고 이거 빼고 쟤들이 원하는 그거 갖다 주세요. 그거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선지자입니까? 그게 어떻게 미가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400명의 선지자죠. 그건 아합 편에서 딸랑거리고 있는 내시 같은 400명의 선지자죠. 그 중에 대표가 10절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대표 시드기야라는 존재가 자기는 진짜 하나님 말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든 우리는 아합의 자리가 아니라 미가야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도움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함께 서는 게 아니라 아합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서는 의인의 길에 서는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가야였다면 그 시대에 내가 지금 그 미가야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군대와 두 왕이 그 층계 위에 보좌를 깔고 앉아서 그 위용을 드러내는데 그 밑에는 수많은 군대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이쪽 편에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박수를 치며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앞에 끌려나간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녹이 가득한 아합의 눈빛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을까요?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의 눈빛에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떠나간 자에게 주어질 지옥의 불길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400명의 선지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이 미가야가 간 이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아합의 진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합의 진노는 애들 장난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자기 원함을 채워주지 않는 미가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 성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에게 딱 명령하는 거죠. 이놈을 옥에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만 줘라. 그것도 뭐 썩은 거 상관없어. 곰팡이 핀 거 그 감지덕지하게 먹게 될 거야. 그만 조금 죽지 않을 만큼만 줘. 여러분, 미가야가 그냥 옥에 갇혀서 옥에 갇히는 힘겨움, 먹을 것이 작은 힘겨움, 그것만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인권도 없고 고문이 자연스러웠던 그 시대에는요, 옥에 간다는 말은 고문실로 들어간다는 말하고 동의어인 시대입니다. 그러니 미가야가 고문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당했을 겁니다. 아합이 올 때까지 당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있었던 미가야가 왕 앞에 서서도 요동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를 보면 겁도 없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에 나는 저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내가 미가야였다면 아마 이런 생각으로 내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하지?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랬다면, 나와 같은 선지자 400명이 그렇게 했다면 뭐 나 하나가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그 모진 고문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조용히 그냥 입만 닫아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하나님은 아합 죽인댔는데 내가 입 닫고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아합은 죽어서 올 거니까 뭐 상관없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미가야를 보시면 미가야의 머릿속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깨끗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걱정으로 어지럽혀지지 않고 결단으로 깔끔했습니다. 이게 미가야의 머릿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 다른 길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내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왜 복잡합니까? 왜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건 내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이유와 변명과 다른 길을 만들어내어서 내가 그 길을 가도 될 이유를 나 스스로를 계속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걱정이 많아서 나를 두렵게 하고 그 내 많은 생각이 나의 결단을 방해하면서 지연시키면서 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간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던지는 유혹의 파편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때에는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단하시고 머리를 비우셔야 합니다.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도피하는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나처럼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하늘의 영광을 본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돌에 얻어맞으면서도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딱 보는 순간 머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늘을 보고 나니 다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결단해야 하는 때에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 생각은 이유와 변명거리들로 가득한 생각이죠. 정확히 말하면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믿음의 결단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을 보며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결단하고 나니까 머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로 자기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떨어질 걸 알고도 그 길을 갔습니다. 결단했더니만 머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야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미가야,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가버릴까 봐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가족 생각하다가 가론 유다가 돼버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오늘 미가야의 이 단단한 각오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멋진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멋진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걸로 특별 기도회를 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특별 기도회를 여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오늘만큼은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여는 겁니다. 특별 기도회는요, 군대 유격훈련 같은 겁니다. 정기적으로 주어지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근데 강도가 매우 센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진짜 군인으로 변모되어지는 그런 훈련, 그게 바로 특별 기도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모든 군대가 유격 훈련을 민방위 훈련처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특공대가 유격 훈련을 민방위 훈련하듯이 그런 식으로 후레쉬 들고 불 끄세요, 불 끄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유격 훈련의 전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냥 폭삭 망할 겁니다. 경제 발전 다 쓸모없는 일이죠. 탱크의 발에 짓밟힐 것이고 포탄에 터질 것이고 적군의 모든 것 털려버리고 죽음밖에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 전쟁이라는 이 처참함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훈련에 다 빠지고 시간이 없다, 집이 멀다,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다 빠지면 여러분, 군대에서도 다리가 아프다, 힘들다, 어깨가 쑤시고 옆구리가 좀 아프다 그럼 유격 다 빼줍니까? 그렇게 열애자들로 가득하면 특공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가야 같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백수과로사라는 말처럼 백수는 말 그대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과로사해 죽는다잖아요. 할 일이 생기고 또 생겨서. 이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결단이 없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 건 내 결단하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보다 내가 뿜어올리는 수많은 이유들 속에 나 스스로를 숨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 여러분 그 모든 이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겠다는데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전제 속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힘들지 않고 여건이 될 때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백날 가도 절대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는 누구를 보고 믿음을 배울까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시대의 복음 사명을 그럼 누가 그걸 감당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을 자꾸 미루니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요 모양, 요 꼴이 된 겁니다. 결단을 계속 미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시키사 하게 하시는 자리에서 수많은 변명으로 자기 방패막이를 삼아놓고 그 뒤에서 쏙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참석하지 않고 나가버리니까 내게 인생에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가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아합의 시대 같습니다. 아합의 시대처럼 물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는 없지만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식적으로,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만 찾으십니까? 결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결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준들 받을 수 있을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걸지 않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맙시다. 일이 바빠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일 아무리 바빠도 할 일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놀 거 다 놀면서 왔습니다. 힘들어서요? 힘들어도 나 할 거 다 하면서 왔습니다. 그건 다 우리의 핑계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특별기도회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불이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내려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한테나 줍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무데나 길바닥에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길바닥 같은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쏟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이 불을 주시듯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여기 앉아 있어도 누구는 불을 받고 누구는 닝닝하게 맹맹하게 그냥 집에 가게 될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것이고 누구는 하품하다가 졸다가 그냥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입니다.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집에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집에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